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은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의 위대한 신앙관을 볼 수가 있죠. 바울의 신앙관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며 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세 가지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신앙관은 어떤 신앙관입니까? 복음 중심의 신앙이었다는 사실이에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일평생 이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굉장히 이상히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이 전한 이 복음 이외에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당시 갈라디아 교회 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그것을 떠나고 난 이후에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던 이 구원의 진리를 버리지 사실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와 그리고 율법의 준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죄인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하는 일을 굉장히 불완전한 일로 만드는 것인 동시에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단들도 많아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복음 중심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복음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단일수록 더 열심히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특히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할 때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궁금한 점이 너무 많으니까 막 열의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 아는 것에 대한 지식에 대한 성경 지식에 대한 어떤 그런 갈급함이 우리에게 많으면 많을수록 크면 클수록 우리는 본질에서 잘 벗어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다른 것을 쫓아가게 돼요.
다른 것을 쫓아가다 보면 이 길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 길을 가게 돼요. 나중에는 진짜 그냥 소시 물이 서서히 스며들어서 축축 하다가 나중에는 물기가 흘러내리는 것처럼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가 되면 내가 알아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없다는 것.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끝을 맺는다는 것. 우리에게 다른 구원의 복음을 준 적이 없다는 것. 이것만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고 대처하면 우리는 이단들을 능히 싸워서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긴다는 얘기는 말로 대적해서 이겨라 이 말이 아니고 우리는 피할 것은 피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말도 되지 않는 그 이야기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신경 쓸 이유가 없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그 확신만 우리 속에 있다면 거기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믿음이 견고한 신앙입니다. 자,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의, 즉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이루어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동시에 이 믿음은 더욱 성숙한 믿음을 가져온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이 오직 이 믿음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은 믿음이 견고한 신앙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견고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견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죠. 동시에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견고한 자는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에 그들의 무엇을 보고 고쳐주셨어요? 믿음을 보시고 정말 이들이 고침받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한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우리는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치료의 방선을 통해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것.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죠. 또한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주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고 기준을 잘 잡아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요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구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 신앙의 전반적인 것들이 다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분명한 이 확신이 우리 속에서 흔들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이 자꾸 약해져 가는 거예요. 왜? 의심이 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자꾸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죽으셨다고. 이전에는 내가 분명히 믿었는데 이제는 가면 갈수록 그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그럴까요? 의심하게 되고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럴수록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굳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모든 것에 대해서 전혀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그런 삶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하는 신앙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16절 하반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지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사도행전에서 나오지 않는 일들이 이 고린도후서에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난파되고 뭐 강에 뭐 위험이 있었고 하는데 사실은 사도행전을 보면 강의 위험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에 가면 그런 일들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하여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복음 속에는 고난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마다 잘 된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할 때마다 막히고 복음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와서 방해하고 복음 전할 때마다 귀신들이 와가지고 막 어렵게 하고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해서 힘써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 그분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바울처럼 최후까지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많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좋게 변하면 참 좋은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많이 변질되어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변하면서 그것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죠. 흐름의 그런 기류가 굉장히 이상하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 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기준이 좀 달라졌다는 것을 좀 아시겠습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성도들의 어떤 관심도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 중복 체크를 할 때마다 제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산다. 이게 1위였어요. 그런데 그 1위였던 믿음이 5위로 들어갔어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1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러면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물론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가정의 행복 여러분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가정의 행복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놓치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고 한다면 그만큼
심각한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우선순위에 놓을 것인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합당하지 아니한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 그 쟁기를 붙들고 자꾸 뒤를 돌아보며 우리는 온전한 삶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정말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 중심의 삶을 살며 믿음의 견고한 자가 되어서 흔들려서는 아니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해서 힘써 이 복음의 사역들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의 삶에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혹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우리의 가정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이 뒤로 밀리는 그런 연약한 부분들은 없는지 우리는 잘 우리의 자신들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복음의 삶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